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시작. 순종하자니까 왜 웃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까지 말씀하고는 말씀을 전파한 배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이 전파되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말씀이 전해졌죠? 성전이다. 성전.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곳에 상인들을 내쫓고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두 단락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다른 게 아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죠? 대사제들이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이라는 게.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대사제들에게는요, 이게 밥줄이 달린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이 상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이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겠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화가 잔뜩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밥줄을 걷어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따지는데 그 따지는 질문이 뭐예요? 무슨 권한으로? 라고.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상인들을 다 내쫓고 이 난리를 쳤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한이 뭐지? 권한. 권한이 뭐예요, 여러분들? 권한이 뭐죠?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자로부터 부여받은 힘이에요, 힘. 국어 사전적 용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권한이에요. 이게 권한. 곧 이 대제사장들이 묻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 난리를 치느냐? 이 하나님 전 안에는 모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 권한은 오직 우리만이, 이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는데 당신 뭐야? 이 나자렛 촌뜨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화가 잔뜩 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한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권한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들이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에게 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성전이라고 여겨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아니 여러분들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라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나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 타협하고 나 스스로 세상과 물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정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나의 더럽혀진 영혼, 나의 더럽혀진 내 가정, 나의 더럽혀진 내 일터,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정결하라고, 주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가서 깨끗하게 정화한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나의 성전에 와서 이 횡포를 하고 있느냐라고 분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노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영역들을 내가 스스로 나의 기준으로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기는 내 자리야. 이것은 내 것이야. 내 시간이야, 내 물질이야, 내가 가진 것이야 라고 나의 소유를 주장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거절하진 않습니까? 거부하진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이길래 어떤 권한으로 내 것을 요구합니까? 라고 혹여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여 거부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만난 대제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최소한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게 만드는 동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어디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의 고난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자매로 삼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란 말을 그 한자로 찾아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보면 이게 순종이 순할 순자예요. 종은 뭐죠? 쫓을 종자예요. 순하게 쫓아다녀라 이런 뜻이에요. 순하게, 거역하지 말고. 근데 이 순자가 재밌어요. 순자가. 이 순자를 보면요, 내천변에다가 머리 혈자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 순할 순자가. 내천의 머리 혈자가 합친 게 순할 순이에요. 그러니까 순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하면 물이 흐르는 대로 머리를 맡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물이 흐르는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쫓을 종자를 쓴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쫓아 살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물은 어떻게 흘러요? 물은 어떻게 흐르죠? 물은 중력에 의하여 흐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란 힘에 이 물은 뭐예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폭포가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동영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되감기 할 때. 자연의 이치에서는 절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순종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끄는 힘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온전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나의 머리, 이 내 머리의 모든 사고를 물이 흐르는 것에 그 원리에 의하여 생각하고 쫓을 종 그대로 쫓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의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무엇이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시작되어진 물 한 방울이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흐르고 흘러 어디로 도달합니까? 넓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의 종착지인 넓은 바다에 도달해서 수많은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가 된다고요? 물이 바다의 이름과 같이 우리도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그 용어가 바로 이 순종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필립보서에서도 이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의 지식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를, 세상의 지위를, 세상의 수많은 학문을 내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한마디의 말씀에 내가 순종치 못한다면 안 됐지만 그는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이 가정예배 매일 들으시죠? 아멘. 아침에는 큐티 할 수 있도록 이사야 본문을 요즘 하고 있지요. 큐티 생명의 산 말씀 묵상집을 가져다가 매일 보고 계시죠? 아멘들 왜 안 해? 그건 안 합니까? 우리 염시부님 아멘 안 하시고 우리 엘리자베님은 매일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매일 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요, 이 예배가 이게 다 성경 구절로 구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문을 읽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계시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예배문을 통하여 또 당일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렇게 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죠. 두 아들을 예를 듭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예를 듭니다. 그 똑같이 맏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요? 나 바쁜데요. 나 못 가겠는데요. 그럼 그 아버지의 권유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던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려면 똑같이 얘기하자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재빠르게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자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밤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많이 찔리든지 무지하게 찔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요, 우리 여기 이 교회 앞을 보면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와요. 특히 금요일, 토요일이면 많이 와요. 처음에는 주변에 자꾸 술집이 생기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짜증나냐면 골목에다 담배 버리고 가지요, 오줌 싸고 가지요, 침 뱉어놓고 가지요, 막 못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못된 것만. 또 그냥 토해놓고 가지 막. 그러니까 어떤 날 아침에 나와보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한날 저녁에 마당 이제 길에서 가만히 보다가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복음 부스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용품을 주문해서 다 왔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교육할 분을 교육받을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행동 수칙을 하나 정했어요. 뭘 정했냐면, 내가 이제 늘 정장을 하고 다녀야 되겠다. 어디 갈 때만 정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있으면 밖에 나가면 늘 정장해야 되겠다. 정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장하고. 그러니까 정장하고 이렇게 가면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녁에 이렇게 정장을 하고 쭉 나가면 여기 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술 먹고 히덕거리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복을 입을 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정장을 입고 가면 한 열에 한두 명은 절 보고 인사도 해요. 그리고 자세를 탁 가다듬어. 술 먹은 게 미안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주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단 말씀, 바로 이런 거구나. 보여주겠구나.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날이 좀 추워지면 이제 캐석 입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왜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천이라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을 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은 세상에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실천한 것을 한번 보여주길 축원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입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입은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입만 산 거야.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천국 갔다면 입만 갔을 것 같아. 입만 동동동 떠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첫째 아들이 위대한 건 뭐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돌아서서는 그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인 겁니다. 순종은 이처럼 행동으로 보여질 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질 때.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그 순종이 지키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게 그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우리 카타리나님, 순종이 뭐예요? 입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카타리나님한테 어디 좀 가자고, 신방 좀 가자고 이렇게 전화를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내가 누굴 만나기로 해서 스케줄이 있어 못 갑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주님, 이분이 전도할 대상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입에다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멘? 카타리나님,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엔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에 딸려 있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나 내가 순종치 아니한다면, 거부한다면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연기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고개를 들어 이 위를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큰 글자, 가운데 있는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뭐죠?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거기에 천국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이제 날이 되었을 때 종들 보고 이제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모셔와라. 그러니까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 장가 가야 되고 소도 부려봐야 되고 바빠요. 그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그 주인이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 대구교회 성도들에게. 올해로 우리 대구교회는 2017년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 되어졌습니다. 1917년에 일본 성공회 교인들 한 무리가, 지금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가정집에 모여서 공식적인 성공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17년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진 지 100년 된 해가 바로 올해이죠. 이 100년 된 올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 내 집을 채우라고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그 실천 행동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우리 주부 광고 늘 우리 오 회장님 하시잖아요. 첫째 뭐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자. 언제? 10월 22일 날. 두 번째 뭐예요? 냉담자와 불신자 한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보통 4, 50명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초청해 오면 100명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좌석이 70개예요. 70개예요. 어린애들 한 10명은 저쪽에서 드리고, 그 엄마들까지 해서 한 20명 저쪽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여기서 한 10명은 서서 예배 드리면, 그럼 10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은 진정 온 이 교회가 온통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